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지난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억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자족함과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말을 잇지 못해서 만나자 했습니다. 만나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그 입술을 한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아이가 한 첫 마디는 무섭다였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요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제 울면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겠는 그런 말 속에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별 생각 없이 어떤 일에 재미로 장난으로 가담을 했는데 그 일이 이제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발을 빼려고 하니까 그만두려고 하니까 상대로부터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너랑 나랑 이야기한 내용들을 SNS나 이런 데 다 올려서 너를 망신 주겠다. 또 온갖 협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협박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한 아이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했다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엄청 혼날 것 같은 거죠. 학교 선생님한테도 혹시 처벌이 받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 막 엄내는 건가 막 그런 고민들도 하면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마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하겠더랍니다.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딱 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목사님한테 한 짓들이 생각나서 연락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다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목사님 바빠요 끊어요 하던 거, 목사님 예배 오라 그러면 언젠간 가겠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 거죠. 지 배고플 때만 찾아와서 컵라면 먹고 이런 것만 생각나서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이 목사님한테 상처가 됐을 텐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미울 텐데 얘 연락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 울면서 나를 지새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전날에 숙취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도 못하고. 그리고 알거든요. 평소에 부모님이 이제 술에 취해 계실 때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이의 두려움 속에서 일단 밖에 나온 겁니다. 방황하다가 결국엔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전화기를 달라고 해서 그 상대에게 협박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끊는 거예요. 끊고는 이제 메시지로 계속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막 그렇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섭지도 않았고 이런 톤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전화 받아라. 왜 못하냐 이렇게 애한테 협박할 때는 당당하게 하더니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톤으로요. 이런 톤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한 행동들이 범죄인 건 알고 있냐 이 끼야. 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단원경찰서 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형사님 명함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화하면 바로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도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생이고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싹싹 빌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제 그 모습,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옆에서 그 아이가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계속 또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은 당연히 안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우는데 뭐 이렇게 그 아이들 아시죠? 울음고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 고개를 다 한참을 넘어간 다음에서 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밤새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참 나쁘긴 해요. 나쁘긴 해. 왜 나쁘냐면 그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예배도 잘 나오던 아이인데 중학생이 되면서 예배 잘 안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오라고 건면하면 언젠간 가겠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막 길에서 보면 쌩 까고 지나가고 아유 죄송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막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나 필요할 때만 찾냐 막 이런 그런 마음보다는 꼬박 이틀을 마음을 졸이면서 그 마음고생했을, 그 두려워했을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랑 이제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아이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늘 어떤 목사님은 늘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고 사나요? 우리 필요할 때만 예수님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서운하신 면도 한데 그때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창조의 7일의 이야기인데 일곱째 날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천지만물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휴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은 이 창조를 완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결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다. 만족스러우셨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고 그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온전히 가득 차게 하길 원하셨죠.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완성하셨다는 것과 이제 창조하신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처소 삼으시려고 하셨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그 순간,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안식하시고요,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안식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며 그 안식을 이루며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방식이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로 그들을 속박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야 하는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특이한 밀접한 내용과 관계와 영광으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처소로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율법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생님, 어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막 나는 거룩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큰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되게 근엄하게 막 성경책 옆에 대따 큰 거 끼고 이렇게 해서 지정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뜻한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그 안식으로 초대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죄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그 안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요. 담을 쌓고, 담을 왜 쌓습니까? 안전하고 싶어서 쌓는 거 아닙니까? 남을 해칩니다. 왜 남을 해쳤을까요? 전쟁에서 왜 다른 사람을 해야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안전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더 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참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을 새로운 창조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와는 다른 이유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잠시만요. 네. 엿새 13절부터 다시 읽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면서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사 인도해내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답이 온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였고, 하나님이 모든 세심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었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려고 하신다. 그것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지어서 모든 복을 깨뜨리는 인간에게 안식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안식이 인간의 죄에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조 때 너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차버렸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누려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처음 가지셨던 그 안식을 반드시 완성해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꾸 안식 하니까 누가 이거 잘못 들으면 안식교인 줄 알겠네. 여러분, 안식교가 얘기하는 안식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맺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성경에 맞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참다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영광된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사랑과 감사와 만족과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러면, 신앙이 나쁘다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삼죠?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행동들로 삼죠. 성경을 몇 번 읽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막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북한에서 되게 오랫동안 잡혀 계셨다가 풀려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8시간 예배한 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8시간 예배하면 더 받으시고 30분 예배하면 안 받으시고 5분 예배하면 안 받으십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헌금 액수가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아침 새벽에 빡시게 기도해도 30분 하면 더 기도할 게 없던데요. 뭘 기도해야 되지? 말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2시간 3시간 기도해보고 싶은데, 예? 성도님들 주신 기도 제목 하나씩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억하고, 내가 떠오르는 얼굴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 1시간은 지났겠지 하고 눈을 딱 떠보면 30분밖에 안 지났던데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준이어서야 하겠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동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평안,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걸 놓치면요, 그 신앙적 행위의 총량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면 어느 날은 되게 자신 있다가요, 어느 날은 되게 자신 없어요. 오늘은 새벽기도 2시간 해서 막 오늘은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오늘은 새벽 예배에 빠져서 되게 자신 없고, 막 굴곡심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 자랑, 믿음, 그 복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성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 그럼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복락 그럽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굳이 복락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산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미 복이니까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쁨과 그 만족과 충만함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대상과 그런 목적으로 삼아서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요. 아니,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여러 번 아주 자주 말씀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어서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복됨에 그 복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만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우주 만물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지 말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 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아이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제가 그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 미워요? 목사님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밉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나도 그렇더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맨날 목사님이니까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나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눈을 너희들을 향하게 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은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밉지 서운하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네가 아파하고 네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토요일인 안식일을 안 지키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언제 주어졌느냐? 언제 이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선포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삽니다. 왜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쁨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시고 억누리고 아프게 하려고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기쁨 누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안식을 충만히 함께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